할렐루야, 홍진희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 씨름, 곧 영적 전쟁의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삶이 영적 전쟁인데 그걸 전혀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그 모른 채 영적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전쟁의 패배자, 또 낙오자, 참패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성경에 어떤 무기들이 있는가, 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들어가야 되고 그 무기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고 또 그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영적 전쟁의 대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상대, 그 상대가 무엇인지 누군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첫째 통치자들과, 둘째 권세들과, 셋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넷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상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씨름의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씨름의 상대를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과 싸우느라 모든 영적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다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싸워야 될 상대는 놔두고 성도들끼리 싸우느라 교회가 쪼개지고,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느라 부부가 그 싸움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또 친구끼리 싸우다가 그 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씨름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의 대상이 보인다면 싸움의 판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런 존재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싸움은 성도와 성도의 싸움, 부부간의 싸움, 자녀와 자녀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또 친구와의 싸움, 이렇게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험했던 존재예요. 또 광야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영적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영적인 대상의 공격인데 그 공격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참패를 당하고 패배를 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 흐름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영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진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상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영적 싸움에서 졌습니다. 다윗도 영적 이 싸움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영적 싸움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 씨름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영적 씨름에서 실패한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경험들을 우리가 나누자 가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도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전쟁에 물리적 충돌과 전쟁에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죠.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이웃과 이웃 이런 싸움에는 반드시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가 필요합니다. 최신식 무기. 그런 무기가 있어야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또 이렇게 제압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완전히 전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무기가 있고 또 그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이렇게 치를 때 무기가 없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무기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고 그리고 그 무기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무기는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갔다 그 말씀입니다. 즉 성령이 이끌고 예수님을 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어둠들, 어둠의 권세들, 영적인 이 어둠들,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이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끝마치고 끝내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도 성령이 이끌려 가셨고 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마귀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영적인 이 존재들을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귀신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학문, 이 힘으로 인간적 기술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라도 성령을 힘입으면 어린 아이라도 성령을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곧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데 그 첫째 무기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고 또 전쟁에서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수행하는 데 무기가 뭐냐? 바로 오직 성령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 이끌려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2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40일을 굶주리면 금식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은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의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하신 후에 육신은 줄였지만 배는 줄였지만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성령으로는 충만한 것입니다. 금식은 바로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고 육신은 줄였지만 영으로는 충만하여 그 어둠의 영과 대적에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지금 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또 듣도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이 귀신은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물에도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고 불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고 끝없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이 아이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려고 해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이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에게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기도 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반할 때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양한 귀신들이,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들을, 그런 귀신의 역사들을 뭘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바로 주님은 기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금식과 기도, 기도와 금식은 영적 존재들, 이 어둠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무기 중에 또 무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언도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임재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이끌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수반해 갈 때에 필요한 게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금식이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하되 우리가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꼭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기도가 뭐냐면 바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 사이에 방언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적 무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무기가 금식이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도는, 금식은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우리들의 무기다. 두 번째 무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즉 예수님은 마귀의 도전을 기록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또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할 때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서 보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록된 말씀을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치러 가실 때, 마귀가 도전해 올 때 예수님은 1차도 2차도 3차도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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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 갔다면,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이겼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 기록된 신구약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 사탄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그 간계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4장 잘 읽어보게 되면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탄은 그 근본이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귀신은 진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 근본이 진리와 맞질 않아요. 다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두 번 인용하여 우리를 미혹할 수 있지만 계속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근본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진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진리를 주장하고 또 진리를 주장하고 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면 이 진리 앞에서 거짓은, 비진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기록된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들의 한계가 뭐냐? 영적 존재들의 한계가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진리의 말씀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우리 영과 혼과 육에 새긴다면,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디서든지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견과지를 파시하고 원수마귀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고 찌르는, 그들을 퇴폐시키는 바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9명의 제자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와 싸워 이길 만한 믿음의 제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싸우는 대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리 피할 수가 있고 저리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싸운 대상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싸운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격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감 맛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싸움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할 때는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믿음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반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 그러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제 경험으로 볼 때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믿음과 신뢰가 없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의 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을 극대화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새겨야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영적 전쟁에 돌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확신과 힘을 우리 키우고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영적 권세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 이기는 바로 네 번째 무기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이름.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도 안진병을 이렇게 세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가져왔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죄인의 이름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죄인의 이름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이름입니다. 이 죄인의 이름에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파워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과 싸워 이기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우리 이름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천사도 이 땅의 왕들도 존귀한 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는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돌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마귀 더러운 귀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되고 그 다섯 번째 무기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위대한 그 이름, 이 무기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 뭐냐? 바로 여섯 번째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의 피를 논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를 왜 사탄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피는 속량과 죄사함과 대속함과 구원과 치유와 해방에 있어서 예수의 피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자유케 하고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그걸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사탄이 예수의 피를 말할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공격할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대적할 때 그 예수의 피의 권세, 능력에 사탄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피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는 영적인 존재들을 제압해버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통치해버릴 수 있는 힘이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예수 피를 말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피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로 예수 피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반해야 되고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싸울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보호막 방어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은 원수와 담판할 때 그 자녀들 힘 때문에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 화살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도 겁날 거 없죠. 무기가 많으니까. 다양한 무기가 있으니까 언제든 적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화살 전통에 화살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원수와 싸울 수가 있어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도망다니기가 바쁘죠. 숨기가 바쁘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니까 원수와 담판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원수와 담판할 때가 옵니다. 원수 마귀와 사탄 더러운 귀신과 바로 담판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것들이 공격할 때, 그것들이 도전할 때, 그것들이 유혹할 때, 그것들이 미혹할 때 담판을 벌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판을 벌일 때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서 싸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다양한 무기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 이름, 어떨 때는 예수의 피,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 성령 이끌림, 금식과 기도, 성령 충만함, 다양한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도전,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무기들을 가지고 이 어둠의 이 권세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양한 무기가 필요합니까? 더러운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아주 간교합니다. 간사하고 거짓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교하고 간사하고 거짓 이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 무기, 우리 주님도 썼던 무기, 사도 바울도 썼던 그 무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와는 화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화친해야 되죠. 성도와 성도끼리 화친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화친하고 이웃끼리 화친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와는 화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과 싸워 이기는 무기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에도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냐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싸워 이길 수 있죠.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그리스도의 삶,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의 삶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불구덩이 뛰어들어가 똑같아요. 계속 공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우리 주님이 사도들이 썼던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 6가지 무기, 이 무기를 잘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